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헛된 자랑의 말을 하여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간신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체의 정욕, 곧 음란으로 유혹하며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자신들이 바로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우리가 우리의 주님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이것들에 얽매이고 패배당하면 그들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의의 길을 알면서도 자신들에게 전해진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했던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을 것이다. 참된 속담에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돼지는 씻었다가 도로 진창 속에서 뒹군다라는 말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두 번째 편지를 너에게 쓰니 이것들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들과 너희의 사도들이 전한 주님 되신 구주의 계명을 기억나게 하려 한다.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은 물에서 나와 물로 형성된 것과 그때 세상은 물이 넘쳐서 물로 망하였다는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 그러나 지금의 하늘과 땅은 불살하기 위해 동일한 말씀으로 간수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된 것이다. 3장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장 19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도 육체의 이 죄성, 이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질 때마다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죄의 종노릇을 하고 또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이긴 자의 생활을 해야 되고 또 3장 2절에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들과 너희의 사도들이 전한 주님 되신 구주의 계명을 기억나게 하려 한다. 항상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이긴 자의 생활을 할 것과 말씀을 기억할 것. 이긴 자의 생활을 할 것과 말씀을 기억할 것이란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18절 그들은 헛된 자랑의 말을 하여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간신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체의 정욕 곧 음란으로 유혹하며 헛된 자랑의 말을 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특징이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헛된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칭찬해야 그것이 유익한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 이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받으려면 오히려 자기를 낮춰야 돼요. 자기를 나타내고 높이고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낮춥니다. 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높이고 진리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생활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간신히 피해 나온 자들, 잘못된 그러한 것에 빠졌다가 이렇게 미혹되었다가 피해 나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미혹에 이렇게 미혹됐다가 그 다음에 또 간신히 나온 다음엔 그 다음 미혹이 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14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너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내게도 그것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먼저는 발람의 미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발람의 미혹을 간신히 피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미혹이 있냐면 니골라당의 미혹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거기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마귀의 미혹을 이겼다.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됐다 하면 안 돼요. 자, 발람의 미혹 다음에 또 무슨 미혹이 있어요? 니골라당의 미혹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음란과 이 정욕으로 이 마귀가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그때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부주의 방심하면 또 음란과 정욕의 미혹에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종류의 그러한 미혹을 우리가 한다는 것. 그래서 이 경건한 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된 이 마귀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신히 우리가 피해 나오면 또 덫이 있고 그 덫을 또 간신히 피해가면 또 덫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 부주의 방심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미혹이 또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긴 자의 생활하는 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또 이겨나가고 또 이겨나가는 생활. 이게 중요합니다.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자신들이 바로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았어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또 마귀와 사망과 또 이러한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이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는데 근데 여기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만 육체를 따라 살게 하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다만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여라. 자,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대로 정욕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 19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마음대로 우리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마귀의 미혹을 당하면 그 다음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놨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이제는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다음엔 마귀의 종이 되고 또 죄의 종으로 다시 전락하고 말아요. 이게 바로 이긴 자의 생활의 반대인 진 자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계속 마귀 사방에 우리에게 덫을 놨습니다. 이쪽으로 가도 덫이 있고 이쪽으로 가도 덫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 이거 늘 기억해야겠어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근데 우리에게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종노릇 하는데 빼앗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34절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34절.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자는 모두 뭐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다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까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해야 돼요.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사랑하라는 건데 이것을 육체를 따라 사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죄의 종이 되고 또 마귀의 종이 된다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종들이니 이 멸망이라는 뜻은 부패라는 뜻이에요. 부패.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육신의 부패성을 가지고 썩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를 살려놨는데 다시 멸망의 종, 부패의 종, 썩는 생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자유를 육체를 위해 점점 썩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썩으면 안 됩니다. 부패의 길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육체의 부패성이라 그래요. 육체의 부패성, 썩는 것. 그래서 우리는 썩으면 안 돼요. 나이보다 우리가 새로워져야지 썩으면 안 됩니다. 이 멸망의 종은 바로 부패라는 뜻이 있어요. 성도는 마땅히 이제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도 전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다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생활입니다. 20절. 20절. 우리의 주님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이것들에 얽매이고 패배당하면 그들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는데 이제 경건 생활을 하다가 다시 죄 가운데 빠지면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방탕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서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길로 가겠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마태복음 한번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들을 두루 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 하고 그가 와서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깨끗이 청소되었으며 잘 정돈되어 있으므로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들 7을 데리고 와서 함께 거기에 들어가 살게 되니 그 사람이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성도가 죄를 안 짓는 게 첫째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하면은 그것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씀대로 계속 살아나가야지 회개하고 다시 또 옛날 죄를 지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악한 여기 뭐라 보니까 악한 영 7을 데리고 와서 살게 되니까 더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죄 짓는 생활 그거 우리가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우리가 또 죄 안 질 수 없어요.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를 지면은 또 회개하는 게 또 좋고 그 다음에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는 돌이켜야 돼요. 근데 다시 또 옛날 그 생활을 돌아가면 이전보다 더 상태가 나빠져서 그랬죠.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옛날에 죄 또 지면은 그 다음에는 너무너무 심령이 괴로운 거예요. 완전히 힘이 없어요. 그거 안 해야 되겠는 거 뻔히 아는데 또 짓고 나니까 그러면 또 진자가 돼서 마귀의 종로를 하게 되고 맙니다. 21절 21절 의의 길을 알면서도 자신들에게 전해진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했던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야지 그거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귀한 것을 받았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그거를 잘 유지해 나가야지 그거를 내다 버리면 그 다음에 그거 받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을 알았으면 그대로 걸어가야 돼요. 그대로 걸어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가야지 중간에 이거 버리면은 그러면 처음에 그것을 몰랐을 때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그걸 잘 따라가야 돼요. 우리에게는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이건 성령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 똑같은 말입니다. 선한 양심, 신앙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심이 신앙 양심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이 신앙 양심이에요. 이건 성도에게만 주신 양심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말씀대로 쭉 가다가 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정욕대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럼 신앙 양심이 견디기가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도덕적 양심으로 도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건 벌써 우리하고 다른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벌써 이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구나 벌써 마음이 비참해집니다. 또 말씀의 비판을 받게 되면 이거 회개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씀처럼 의의 길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전해진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 이거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끝까지 우리가 받아서 나가야 돼요. 또 의의 길을 계속 걸어나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행한 자보다 알고 맞을 일을 행한 자가 더 많이 만다고 했죠.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47절.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종은 많이 맞을 것이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아요. 근데 알면서도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더 많이 맞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이거 알면은 우리가 더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거 순종해 가는 게 이게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하는 건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전심, 마음을 다하고 전력, 힘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게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안 돼요. 혼자의 힘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율법 하나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야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힘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게 바로 개혁주의의 중심 교리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 가운데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는 게 또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야 조금씩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뜻대로 다 될 거다. 그것은 운명론자예요. 운명론자. 그건 낙관론자. 그건 뭐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 해줄 거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 100%, 하나님의 주권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게 100%. 그 다음엔 또 우리가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다 우리가 장사를 해야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다 사용해야지. 그래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우리가 또 전심전력 다하는 것, 그것대로 이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라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버려도 안 되고 인간의 책임 버려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말씀을 감사히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자라나는 소망이 있고 만들어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22절. 참된 속담에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돼지는 씻었다가 도로 진창 속에서 뒹군다라는 말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예, 개가 나오는데 여기 우리 개 좋아하는 분들 있죠.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개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개의 특성은 싸우는 게 특성이에요. 싸우는 거. 개 싸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개 싸움 하면 물고 찢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개는 또 음행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돼지 나오죠. 또 개가 토하는 거. 개가 토하는 것을 또 먹어요. 더러운데. 그 다음에 돼지는 또 씻었다가 도로 진창 속에 뒹군다. 그래서 돼지는 아무리 깨끗이 씻겨놔도 또 진창에 가갖고 몸을 이렇게 더럽게 하는 거.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의 개나 이 돼지는 뭘 가르치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이와 같아요. 싸우고 물고 찢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말씀대로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또 돼지 씻었다가 도로 진창 속으로 뒹구는 이 돼지와 같은 거. 이게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잠언 26장 11절에도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우둔한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계속해서 거기 토한 거 먹고 그 다음에 더러운 거 돌아가고,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증거했냐면 우리도 이와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까 그랬죠.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바로 서야지 이전 것으로 다시 이 개가 토한 거 먹는 것처럼, 또 이 돼지가 도로 진흙장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성도는 이제 회개하면 이제 더러운 생활에서 이제는 깨끗이 정결한 생활로 변화되라는 그런 말씀을, 그래서 이 속담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됐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러한 능력의 보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 이것만 회개하면 돼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한 번만 회개하면, 이걸 기본 회개라고 배웠죠. 기본 회개. 한 번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믿으면 그 다음 구원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거, 이거 중복 회개라고 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거. 그래서 이제는 중복 회개했으면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저부터도 그건 참 어려워요. 분명히 이게 잘못된 걸 아는데 또 벌써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그 죄를 또 짓고 앉아 있어요. 이게 참 우리가 이처럼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렇게 제가 여기서 좀 증거하고 있는데 저가 그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거기 또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토한 거 또 먹고 진흙장 생활 또 한다고 해서 또 거기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 마귀의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너 봐라, 넌 어차피 토한 거 또 먹고 또 진흙장 속에 또 가는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뭐 위축되고 뭐 낙심돼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이겨놔야 돼요. 그때 누구의 능력으로 이겨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그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그것으로 우리를 죄짓게 하고 그 다음에 너는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한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우리는 낙심하고 맙니다. 절망하고 말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 7번 넘어져도 몇 번째 일어나요? 8번째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완전히 넉다운 시키려고 그래요.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장로냐? 네가 무슨 집사냐?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봐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또 다시 한번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는 새 힘을 또 주시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서 또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 낙심하게 하는 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는 거. 좌절하게 하는 거. 너를 봐라, 너를 봐라. 이 죄인 덩어리야. 이 죄 덩어리야. 너는 할 수 없는 자다. 이 자꾸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거기 넘어가면 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걸 믿으세요. 우리가 혼자 해보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또 지었을지라도 마귀는 거기서 완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는 건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 깨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이거 뭐 날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성, 이 마귀가 계속 우리를 썩게 하는데 우리가 썩으면 되겠어요? 그럼 물리쳐야죠. 그러려면 또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또 기도하고 또 잘못하면 회개하고 우리가 반복된 죄를 졌다고 해서 또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거 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 노리는 거예요. 너 봐라, 너 봐라.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 안 돼요. 누굴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가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1절.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2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니 이것들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이 2번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를 가리킵니다. 2번째 편지.
자, 여기서 진실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순결한 마음을 가리켜요. 순결한 마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냐면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마음이에요.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마음은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중생한 영에 이용되는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이 마음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그 다음에 신앙 양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 이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두 번째 편지를 너에게 쓰니 이것들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이 심령이 잠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 수 있어요. 근데 잠들면은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두워집니다. 신앙의 잠에 들면 이 분별을 못해요.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어떤 것이 그런 건지 분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잠에서 깨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중생한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순결한 마음. 그래서 아까 그 베드로후서 2장에서 증거한 그 정욕, 음란, 그와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음란, 정욕, 방탕, 이것은 거짓된 마음. 그 다음에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마음은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은 바로 순결한 마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이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2절.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들과 너희의 사도들이 전한 주님 되신 구주의 계명을 기억나게 하려 한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 이거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실 것, 거기에 대해 예언한 그 말씀. 또 사도들이 전한 주님 되신 구주의 계명. 이것은 신약 성경. 그래서 이 선지자들 기록한 구약 성경, 또 우리 또 사도들이 기록한 이 신약 성경, 우리 이것을 늘 묵상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그래서 당시에도 이거 구약 성경을 잘 모르고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 증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이 조롱하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더 한심해요.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어서 그런다 해도 오늘날은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됐는데 아직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제일 한심해요. 이단에 할 일이 없어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지금 그 이단 저는 이단에서 하는 것은 전도를 안 그러고 포교라 그래요. 그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그 박항우 목사님 만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 그 가락 동북교회 아마 조금 바로 몇십 미터 안 된다 그래요. 그 바로 옆에 그 신천지 교회가 있어요. 신천지 교회. 근데 신천지 교회라 써 있지 않고 거기에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교회라고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동안 가락 동북교회에서 순번제를 정해가지고 거기다 피켓 들고 거기 못 들어가려고 이렇게 막 그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 요즘도 그거 하냐 그랬더니 이제 안 한대요. 이제는 안 한대요. 그 뭐 더 이상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래요. 그만큼 이제는 이단이 강해졌어요. 피켓 들고 이단 거기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판도 똑같아요. 우리 가락동북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여기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은 이거 사람들이 분별을 못 합니다. 오늘날 이 이단이 이제 완전히 천사의 모습, 이 마귀가 뭘로 가장하고 온다 그랬죠?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간판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도 잘 모른대요. 그래서 그거 들어가 보면은 이단인지 모르요. 오히려 거기 이단 교회 가면은 더 사랑이 막 넘쳐요. 와가지고 얼마나 잘해주고 이런지 몰라요. 자, 이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단에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단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평생 마귀의 종로를 타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단은 이 기본적인 교리를 부인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창강교회 신천지에서 온 사람 있으면은 예수 믿으라고 제가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래도 여기서 예수 믿지 않으려면 가라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순수하고 정결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미혹하러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항상 우리 그 청년들한테랑 이렇게 경계하라 그래요. 새로 이렇게 온 사람 있으면 일단 경계해봐라. 참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새로 누가 이렇게 오면은 반가워야 되잖아요. 반가워야 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쓱 봐가지고 지난번에도 새로운 사람이 많으면 마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벌써부터 경계 경보가 딱 해요. 신천지에서 왔을까봐.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지 몰라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새로운 신자가 있으면 서로 반가워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신자 갑자기 막 10명 이상 이렇게 오면은 이거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자,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또 우리가 경계만 하면 안 돼요. 새로운 사람 무조건 신천지 아니에요. 무조건 새로운 사람한테 혹시 신천지에서 이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사랑으로 맞이하지만 항상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 신천지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신천지에서 오신 분은 상관교회 얼씬도 하지 마세요. 어디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와요. 그래서 우리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면 미혹되지 않아요. 미혹되지 않는 방법은 말씀에 굳건히 서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미혹이 되겠어요? 이 이단자들은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냐면 그 사람들이 전하는 교리는 간단해요.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공식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왔는데 이거 건들 뭐 말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하다 보다가 그때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3절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 할 것이다. 예, 우리가 그 아는 대로 이 마지막 때 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가 다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입니다. 자, 그때에는 항상 이런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정욕대로 행하고 뭐라고 조롱하냐면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자, 조상들이 잠든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 이거 봐라. 어디 변한 게 있느냐. 무슨 재림이 있느냐. 재림이 있어요 없어요? 재림이 있다니까요. 재림이 왜 없어요? 저는 요번 주에 그 지진 났잖아요. 저희 경주에서. 우리나라도 지진이 나네요. 그냥 약하게 나는 줄 알았는데 요번에는 아주 뭐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서울에서도 느낄 정도. 누가 느끼셨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느끼신 분. 많이 느끼셨네요. 예. 자, 우리는 벌써 그래도 무섭지 않았죠? 무서웠었어요? 흔들리는구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흔들리는구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지진이 난다 그랬고 또 전쟁이 난다 그랬고 또 뭐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도 우리는 요동될 게 없다고. 지난주에도 지진 얘기는 강하게 안 했는데 그때 지진 얘기 만약에 강하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 대단한 목사입니다. 그럴 뻔했어요. 이번 주에 지진 날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면 저 대단한 목사입니다. 경주에서 날 것 같다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다 이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단 된 사람들이 어쩌다 그렇게 맞아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냥 툭 던졌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 자, 그래서 사람들이 또 미혹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말하다가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뭘 또 그것도 대단하다고 그걸 또 따라다니고 알 수가 없어요. 자, 지진이 난다는 거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지진 난다고. 그다음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울 거라는 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요동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뭐 뉴스를 보니까 뭐 수백 번 났다 그래요. 수백 번. 저는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6.5 정도의 지진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요번이 몇이라 그랬죠? 5.8 아무것도 아니에요. 5.8 아무것도. 6.5 지진 나면요. 침대에 누워있다 튕겨져 나가요. 요번에는 아주 깊은 데서 지진이 났죠? 그때는 아주 위에서 난 적이 있었는데 그 LA에 있을 때 이렇게 누웠는데 눈을 떠보니까 바닥에 누워있더라고요.
튕겨져 나가. 그 다음에 찬장에 있는 거 다 쏟아져 내리고. 자, 이제 그런 지진. 저는 미국에만 하는 줄 알았어요. 미국에만.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안전한 곳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요동하지 마세요. 요동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세요. 왜? 성경의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는 항상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했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기의 자리에서 그냥 일하고 공부하고 또 집안 살림하고 우리가 흔들릴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이단과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몇 가지만 얘기하면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 그게 바로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중요한 교리 부인하는 거. 이게 바로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말씀에 믿는 성도들 미혹하는 거. 이거 뭐 그들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 우리는 미혹될 일이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미혹될 게 없어요. 아무리 이단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고 한들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5절 6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은 물에서 나와 물로 형성된 것과 그때 세상은 물이 넘쳐서 물로 망하였다는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해요. 이 사람들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이단들도 알아요. 근데 그거를 감추고 자기네들 것만 이렇게 전해서 미혹하는 거. 거기에 우리가 넘어갈 게 전혀 없어요.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은 물에서 나와 물로 형성된 것. 이거 궁창, 그 다음에 바다 나눠주는 거 다 있잖아요. 물로 형성된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들은 일부러 잊어버리는 거예요. 노아 심판도 알고 소돔 고모라 심판도 아는데 그거 다 일부러 잊어버리는 거. 이게 바로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7절. 7절. 그러나 지금의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 동일한 말씀으로 간수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된 것이다. 네, 동일한 말씀. 동일한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노아 시대의 말씀과 소돔 고모라 때 그 말씀과 오늘날 말씀 동일한 말씀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 심판한다는 말씀. 믿지 않는 자들 심판한다는 그 말씀. 이것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기는 생활 할 것과 따라해 보세요. 이기는 생활 할 것과 말씀을 기억할 것. 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인 줄 알아야 돼요. 아니, 그거 따라하지 마세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죄의 종로를 사는 것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종로를 사는 거고 마귀의 종로를 사는 것은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종로를 사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기는 생활을 해야 돼요. 승리하는 생활.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기억할 것. 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나 오늘날 이 동일한 말씀.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 불의한 자들,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하나님 심판하는 것.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심판하는 이 동일한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그냥 재림 준비만 하면 돼요. 자기 위치에서. 흔들리지 말고. 벌써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진도 나고, 그 다음 기근도 있고, 전쟁의 소문도 있고, 여기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자기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우리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걸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나가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는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어찌하든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미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잘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돼지가 진흙창에 다시 뒹구는 것처럼 그런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그런 승리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2장, 새 찬송가 274장, 392장, 274장. 내